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십자가의 사랑.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신앙을 왜곡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요소들 전체가 왜곡되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3과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근데 그게 서론에 이래 돼 있습니다. 헨리 블랙 목사님이 자녀가 딸 하나, 아들 4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아빠 나 사랑 안 하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안 해주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블랙 목사님 뭐라 하느냐?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줘도 아버지 사랑은 변화가 안 됐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왜곡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해줘야 하나님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원수의 속임수예요. 엄마가 부엌에서 칼로 가지고 물을 착착착착 해놓으면요, 3살 4살 때는 애가 와가지고 자꾸 뭐 내놓으라 그래요. 뭐 주려 그래요? 엄마가 칼 가지고 착착착 해서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거든. 그 자꾸 칼 내놓으라 그래. 엄마가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나 안 사랑한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가 안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이 애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왜? 사랑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이해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런데 어떻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답답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주는 이유는 응답을 지금 안 주는 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로 확정하신 사랑을 믿단 말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완전히 믿는다면 내 삶의 전반을 그 아내에게 오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믿는다면 완전히 의지할 수 있죠.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남편이 나를 완전히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한다, 이게 믿으시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한다, 이게 믿으시면 남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어렵고 주님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헨리 벌가임 목사님은 순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면 순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거기 보면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 벌가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페이스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이 엉망이요. 엉망이 이게.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성도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당신의 전부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성도가 아주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섬겼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전부로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엉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삶이 엉망으로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 분명한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정확한 목적, 올바른 목적이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그것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질서가 딱 잡혀요.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될지.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을 존 맥스웰 목사님은 네 종류의 사람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랑자. 예, 방랑자. 그렇지. 방랑자. 예. 저 마들이 배웠다고 지금 큰 소리. 안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잘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랑자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사람,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에베소서 2장의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여러분, 이거 좋다 이러면 쫙,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분이 이게 바퀴벌레를 좀 몸에 좋다고 좀 연구해가지고 내놔야 바퀴벌레가 없어질 텐데, 지금 여기 까마귀들이 숫자가 많아져 똥을 사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게 똥도 엄청나게 싸요. 이게 옥상에 가면 이게 뭐 똥을 사가지고 옥상이 뭐 엉망이래. 그런데 한때 까마귀가 몸에 좋다 이래서 까마귀 한 마리에 30만 원 했어요. 그때 까마귀가 멸종위기에 돼요. 멸종위기. 까마귀 뭐 봤어요? 나 저 뭐 봤어요? 아무도 몸에 좋다는데 까마귀 잡아서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뉴스에 뭐 하다 확 나오면 확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린다. 왜?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진정한 목표가 뭔지를 잃어버리니까 이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이게 삶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딱 목표로 잡혀야 거기서부터 우선순위가 쫙 정해집니다. 아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엉망되는 거죠. 여러분 안 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해요. 사람들이 이랍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나? 모르겠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일해야 되고 저 일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왜? 진정한 목표가 없으니까. 오늘 손님이 온다. 손님을 안방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청소해야 돼요? 안방부터. 손님을 안방에 모셔야 되는데 밖에가 마당 팍 서놓고 안방을 엉망진창하고 손님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소중한 게가 딱 잡혀야 거기서부터 거기에 가까운 것부터 뭐 해나가요? 쭉쭉쭉쭉 나간다 이 말. 아멘. 예. 예. 오늘 손님이 12시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언제 돌아올 수 있는 12시까지 올 수 있는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래 안 그래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늘 하루 중요한 게 딱,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딱 서면 그 중요한 일이 잡혀서 거기에서부터 이걸 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딱 짜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12시에 해놓고 저 대전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녁 5시에 돌아왔다. 약속한 사람이 2시간 기다렸다 가버렸다. 다음에 만날래 해보서 만나시는가?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딱 잡혀야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쫙 선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삶이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왜 뒤죽박죽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그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선명하게 안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기 와봐라 가면 이리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개모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루가 막 머리가 막 복잡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낸,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사랑의 확정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뭐다? 확정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했는데, 죄인 되었을 때인데, 이때가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30%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70%? 100%? 100%가 어떤 상태예요? 100%가 100% 죄인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죄인. 그러면 100%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0.0000001%라도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한 죄인, 전적인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언을 행할 가능성이 0.01%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선한 삶을 살고 어렵게 될 가능성이 뭐라는 거예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 그렇죠. 0이죠. 가능성이 0.00001%도 없어.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 선포되었어요? 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파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100% 죄인이고, 거기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든지 우리가 어렵게 되다든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1%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100%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처럼이 얼마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슨 확정이다? 사랑이야. 그럼 보세요. 우리가 100%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몇 프로 죄인일 때에? 100%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100%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을 때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전적인 죄인으로, 전적 타락한 100%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 저주와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생명과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아니,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가 원래 출발선이 어디예요? 100% 죄인.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서 내려가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 원래 자리로 100%.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거기 가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한 거예요. 해방했지만 우리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믿음으로 어렵담을, 그 믿음이 우리 죄를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지금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어느 계명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계명을 못 지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한 행위 때문에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곡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그거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뭐 얻을 수 없다? 어렵담을 얻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다 어렵담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담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뭐로 받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 아멘이 진짜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아멘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마음에서 그게 믿어져서 아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할 때로 뭐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들어주느냐, 응답해 주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 행위를 보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들어주시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분이 마신다,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사람들이 교만해지느냐 하면 자꾸 왜곡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행위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응답 받은 이게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송현진 자매님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대단한 은혜입니다. 저번에 한 달이 지금 이제 한 달 첫쪽 한 달 두 주째입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끄떡끄떡해서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할렐루야. 예, 30년 40년 믿어 이게 안 깨달아져가 계속 많으냐?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준다고. 예. 우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계속 오늘도 계속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뭔가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고, 여러분 위해서 이 형식 잘 지켜, 이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행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완전한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니까, 이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왜 응답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기준, 올바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왜 와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말하고 돌아와라고.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니까. 그걸 떠나가면 뭐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복된 삶을 살라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돌이켜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더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간다. 더 내 멋대로 간다. 그러면 더 멋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되니까 더 어떤 무엇이 온다? 더 큰 징계.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좋다. 갈 대로 가자. 막가파로 가버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돌이키기 원해서 여러분 때로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사랑 안 한다고 더 다르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올바로 되고 어떻게 치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아무리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사건이 내게 벌어져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을 주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게 딱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가 되어야 이 물음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또 왜 이러노 하나님? 이러나가. 하나님, 내가 좀 괜찮게 사는 게 그렇게 하나님 심술을 합니까? 이러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관계 더 깨져버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지금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위험한 길로 가는데, 그래 가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이 사생자란 말은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사생자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왜? 이 징계가 미워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유업을 누리는 생명과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자꾸 왜곡한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그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다. 이 확신이 가져야 돼요. 아멘. 이걸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걸 통해 뭘 가르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딱 깨닫게 해주세요. 예. 그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이웃에 대한 미운 감정들,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 내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 남의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을 찾을 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여 하나님 뭘 줄 수 있다?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뭐 같으냐? 애들이 밖에 막, 요즘에는 흙이 없는데 우리 어린애들 가서 땅 따먹게 하고 막 흙놀이하고, 그래서 막
흙에서. 그래 저녁쯤 되면 손이 이게 막 흙덩어리지 손이지 뭘. 그래 놀라보면 배가 고프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엄마가 뭐하고 있어요? 파전으로 쫙 파전 애 오면 주려고. 근데 배가 얼마나 고파. 엄마 줘. 그래 엄마가 줘. 뭐라 그래? 예, 손 씻고 와. 근데 애가 배가 고프니까 뭐라 그래? 저 줄라 그래. 엄마는 손 씻어. 왜 손 씻으라 그래? 귀찮게 하려고. 왜? 그렇지. 그 손에 그거 오염된 거 들어가 배탈 날까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걸 딱 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우리 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오염되어서 그 상태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손 씻어. 근데 씻으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자꾸 안 씻는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엉덩이를 한데 씻으라 하면 시끌내기지. 예. 그러면 가면서 이 가면서 뭐라느냐 속으로 우리 엄마 개모 아이가 이래. 나는 우리 어머니가 화나면 무조건 때리길래 개모인 줄 알았어. 어떤 데는 막 하도 무작실이 때리니까 가가지고 진짜 이분이 개모 아이가 내 옛날 계속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더만 진짜 내 죽어왔나? 내가 시집 내가 장가 가서 놓고 해보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무조건 징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면, 왜? 떠나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멸망이니까.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 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거로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곡된 사랑의 신뢰를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곡된 사랑의 신뢰를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자,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1절에 4절 보면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딱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여 딱 가다가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 돌이켜라.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 앞에? 홍해 앞에, 바닷가에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왜 그 장막을 치느냐 하면 누구를 꼬시려고? 바로를 꼬시려고. 바로가 이스라엘에 10번의 재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보냈는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 대해서 긴가민가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애굽 쪽이나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놨는데 딱 나가고 나니까 보내기는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속이 어때요? 허전하지. 야, 저것들이 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 농사는 누가 짓고 성은 누가 샀고. 보내기는 보냈는데 아쉬움이 이만저만 아니지. 그러니까 야, 쟤들 어디 가는지 한번 가봐. 어디로 갔네? 진짜 하나만은 한번 따라가봐. 그뒤 쭉 따라가 보니까 잘 가다가 어디로? 갑자기 방향을 획 바꾸더만 어디로? 길도 없는 내려가더만 바닷가 앞에 딱 지니까 딱 보고 들어야지. 왕이 좀 이상합니다. 가다가 길로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지금 바닷가로 가 길도 없는데 바닷가 앞에 딱 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분명히 내가 잠깐 착각했다. 뭔가 내가 속았다. 그래서 있는 병과 총집합 600성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을 통해 하나님 뭘 얻겠다? 영광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쳐서 여러분 그 광야에 걸어와서 힘드니까 이제 삶은 좀 쉬자 하고 있는데 어디서 두두두두두 한데 보니까 지기버리니까 먼지가 나고 난리인데 애굽에. 여러분 지금 말하면 그때 전차는 지금 말하면 탱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탱크라면 우리나라 그 뭡니까 군대를 포방부라고 배임을 만큼 얼마나 포를 많이 탱크를 많이 만들 포를 많이 만드는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합해도 우리나라 탱크 포만큼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우리 농소교회는 구석구석에 방 잡아놔서 방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본당에 본당 하나 딱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방이 아쉬운지 교회 질 때 무조건 방 집어야라. 저 예양교회 가면 층마다 화장실 다 집어놔서. 왜 그러냐? 거기도 그 예배당에 딱 그 옛날 교회에 화장실이 딱 하나 있어. 하나가 남자 쓰고 여자 쓰고 얼마나 화장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무조건 화장실 집어넣어. 그래 거기는 화장실이 많아. 아쉬우면 그 만들게 돼. 아쉬우면. 근데 내가 이건 이야기를 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냈는지 모르겠네.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디 이야기를 탱크포. 탱크포.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소총 가지고 탱크 아무리 쏴봤자 그때 밀리면서 우리에게 탱크만 있으면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나라가 탱크 없이 그냥 밀고 내리고 속숨 얼마나 안 됐으면요 그냥 수레탄 들고 탱크 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혀 놓으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탱크 만들 수 있으니까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잘한다 그랬어요. 한 방 쏘면 쏴도 북한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도록 지금 제가 우리 보고 불바다 만드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막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탱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에 갖다 붙이는 것은 애굽을 죽이려고 해요? 유익을 위해 그래요? 그들을 해롭게 하려고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이 좀 갖다 붙이는 게 이스라엘의 해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왜 유익을 주려고 그래요? 사랑이지.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10절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날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애굽 군대가 다 오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아니 똑같은 상황 앞에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항상 제가 말하듯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무슨 탓이에요?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라면 모세도 뭐 해야 돼요? 모세도 난리법석을 떨어야지.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나냐,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말하고 직장을 말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거. 코로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환경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무엇이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근데 그들 눈에는 지금 자기들이 마개됐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죽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지 않느냐? 우리를 그냥 여기 두라. 우리가 바로를 섬기며 그거 살겠다. 오히려 바로를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안 낫느냐?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치고 있는데 가치관은 보세요. 바로 밑에 종살이면 그렇게 살더라도 많은 게 낫다. 살아있는 게 낫다.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가 이스라엘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믿음을 버리고 육신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여기에 끙끙 맨다 이 말이에요. 자, 조선을 세운 이성계 아들 5명 중에 방원이가 형님들, 이 방원이 5째 막내가 위에 형님들 다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어. 권력에 탐욕이 있는 거죠. 그 이제 나라를 잡았는데 나라가 안정시켜야 되잖아. 예. 그런데 아직 고려 사람들이 아직도 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 고려 사람들이 조선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정몽주라고 하는 이래봐 아주 인품이 뛰어난. 그런데 방원이가 딱 볼 때는 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고려의 그 민심이 확 조선 넘어오겠다. 그런데 이 절개를 압니다. 절개를. 그래서 한번 이제 뭐냐면 이 방원이가 결심합니다. 저기 내 밑에 안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쭉 해놓고 정몽주를 초청합니다. 정몽주도 알죠? 갑니다. 다 가지 말라는데 갑니다. 한참 먹고 됐는데 방원이가 시를 한 수 쫙 날리잖아요. 자, 혜인이 시작. 뭐 했노 이제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얼마나 훌륭한 시인데 그걸 몰라. 자, 우리 수민 아가씨. 예.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구나. 미안합니다. 예. 예. 자, 뭐라 하느냐면,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치기 엉켜진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엉켜서, 예. 100년까지 누리리라. 방언의 가치관입니다. 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잠시 가는 인생인데 이래 살면 어떻고 저래 살면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우리 같이 어울려서 한 100년까지 이 부경을 누려보자. 이게 이방원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님들도 도도 그렇죠. 형제에도 무시하고 뭘 세상의 부경을 위해서 형님도 아버지도 제 함흥을 보내버리고, 그런데 이걸 듣고 젊은이가 한수하니 이 늙은이가 응답을 하겠소 이라고 날린 게 단심가예요. 단심가. 자, 한번 해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도 한 번 내가 내 주군으로 임금으로 모신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나라에 녹을 먹고 그 임금의 녹을 먹고 그 신하로 왔는데 신하된 도리로서 내가 100번을 죽어도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냐? 이게 정몽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치관이 이 두 가지가 그냥 세상에 되는 대로 뭐 이래 살면 어떻고 저래 살면 어떠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천하를 얻어도 가야 될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왜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을 버리면서 이 세상에 그러느냐? 가치관이 뭐냐? 이방원이 같은 거죠. 한번 살다 가는데 이래 살면 어떻고 저래 살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정몽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어. 아멘.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온갖 것으로 다 유혹해도 된다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하고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돼. 예? 하나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냐? 차라리 바로 섬길 바에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노니까 돈 좀 주니까 그거 보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런 가치인 말이에요. 지조가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더럽고로 나라에서 돈 좀 주는 거, 이게 나라 어디 내가 어디 거지도 아니고, 내가 어디 거지도 아니고, 내가 이 젊은 내가 이거 몇 푼 받아가지고 이 국가에서 이런 걸 왜 주냐? 이게 오히려 이게 화가 나고 하는
짓이 화가 나고 이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걸 거보고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며 이게 해야 되는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면 됐지. 나라가 무슨 나라 없이 한번 해보지 나중에.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뭘 보라? 뭘 보라? 야, 너희들 죽이려고 하나님 군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발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발발 떨지 마라. 여러분,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안 굶어 죽게 한다. 여러분, 눈앞에 죽음 같은 게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죽이려고 그거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려고 주는 거다. 할렐루야. 뻑하면 죽었다. 뻑하면 이제 끝났다. 뭐이 끝나?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 끝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내기 전에는 끝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 죽이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환경 보고 놀란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세 그러잖아요. 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자꾸 사건만 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선택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선택하면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지.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해야? 진리를 선택해야 그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이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진리,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을 선택하니까 성령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세상 길로 가라고 돕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안에 그리로 가지 말라고 징계를 하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보다 징계를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지금 잘못해 돌이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신경 찌르고 화나고 불평 원망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분이 뜻을 이루시도록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누가? 내가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쫙!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 선택해야 돼. 그렇게 잘 선택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